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0월 22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길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표현할 때 내 목숨처럼 소중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의 목숨과 비교할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진 것이 이 세상에 드물기 때문이죠. 그러나 간혹 그 귀한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희생해 가면서까지 지키려는 가치가 있기도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지켜내는 그 군인들의 용맹스러움과 그 충성심, 또한 더 나은 미래와 그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키려는 그 가치,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하다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뽑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과 그리고 과거 기독교 역사들을 통해 살펴보면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간직하려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즉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세상으로부터 가해지는 그 많은 핍박과 그런 많은 것들을 견뎌내야만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 편안하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곧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이라고 해서 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가령 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나 또 이슬람권과 같은 그런 종교를 믿는 국가들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까지는 아니겠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또한 그리 쉬운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 살고 있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편협하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문화,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배타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들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와 과격한 이슬람 국가에서도 해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숭고한 마음에서 우리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시각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단이라 말하고 사이비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교리, 그러한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에서 벗어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쇠뇌되고 새겨진 그러한 잘못된 진리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고자 자신들이 원하던 모든 쾌락,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철저하게 금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참으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자들, 나그네를 볼 때마다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구제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고귀한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상당수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는 달리 속으로는 더 탐욕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자비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바리새인들, 오히려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믿고 있었고, 자신들 나름대로 죄인이라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정도로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변질돼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는 그런 삶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재판장의 삶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파 무리들의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는 참으로 이해할 수도 납득하기도 힘든 것이라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 예수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 유대교회의 그 근간이 되는 기틀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저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를 죽이고자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염려했던, 지금 예수님이 그 유대교의 기틀을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 즉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안식일과 관련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밭 모퉁이에 있는 밀을 손바닥으로 비벼서 먹는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 묻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안식일날 죄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밀 알곡을 손바닥으로 비비는 행위는 탈곡 행위입니다. 즉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갈 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했던 그 진설병, 그 무교병을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이죠. 즉 안식일날 탈곡을 하는 행위와 거룩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다윗이 먹었던 것과 무엇이 더 중요한 죄인가라는 것을 물었던 것이죠. 그들은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을 욕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만 급급할 뿐 자신들에게 있어서 조금의 치부가 될 만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을 고쳐달라 말합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행위는 안식일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지켜봅니다. 과연 예수가 이번에도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저 손 마른 자를 고쳐줄 것인가? 아니면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킬 것인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집에서 기르던 양이 우물에 빠지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는가? 아마도 그것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외식된 모습을 지적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한다면 그 양은 우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 자신의 소중한 양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킨다 말하지만 자신들의 재물,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그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더 옳은지 판단하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날 그들이 정해놓은 규정을 어겼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할 만큼 그것이 심각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너무나 과잉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 규정을 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안식일 규정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안식일 규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는 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이러합니다. 너희가 엿새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되 7일째 되는 날, 즉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본토인이든 함께 거류하는 이방인이든 이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종들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그날을 복주시며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는 것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안식일에 모두가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날에는 시체처럼 꼼짝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 참된 안식, 그런 참된 만족으로 가득한 날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안식일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던 것이 발각되어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들 앞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그는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그날에 나무하는 일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도 아론도 온 회중도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 못했기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그 안식일 날 나무하다 발각된 그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 장로들의 규례로 내려오고 있는 안식일 규정, 그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들이 그들 사이에 구전되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안식일 날 나무를 하다 발각되어 죽임을 당한 그 이야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본토인이든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이방인이든 고의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려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죽여서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있기 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거류민들이 혹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인지 모르고 짓게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것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희생의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개인적으로 지은 죄악이라면 그에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려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그가 표면적으로 죄를 지은 것, 그것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것이 고의로 그랬는가 아니면 실수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지 모르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에 그에 합당한 제물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고의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려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안식일 날 나무를 하다가 잡힌 그 사람 같은 사례는 부지 중에 모르고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무를 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그 누구도 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러 가면 경쟁자가 없어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다라는 그런 악한 의도, 자신의 욕심, 탐욕을 위해서 일부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가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자신의 이익, 자신의 만족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례들을 들어 안식일날 탈곡 행위를 하고 안식일날 환자를 고쳐주는 행위를 했던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먼저 제사를 왜 드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고자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위해 드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부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고자 했던 그런 행동이 아니라면, 정말 몰라서 실수로 행한 것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그를 죽여야 되는 규례라 할지라도 그를 죽이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희생 제사를 통해 그를 용서해 주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비가 선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이른 아침 배가 고파 밀 이삭을 따다 손바닥에 비벼 먹었던 그런 행위, 안식일인 것은 알았지만 자신의 질병,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병자들의 모든 모습들, 그것이 비록 안식일 규정을 온전히 지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안식일을 파괴하고자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면 그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심정, 그들의 형편,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안식일 규례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참된 뜻은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복주시고 안식하셨던 하나님, 그 안식일 날 선을 베풀어 주어 하나님의 그 안식, 그 심히 좋으셨던 그 마음, 그 평안,
그 샬롬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고자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부지중에 지은 것, 그들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을 어긴 것은 맞기에 그에 합당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류하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참된 안식을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 규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서 피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까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왔을 때 결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질문에 지혜롭게 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아무도 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았고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거나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피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를 따르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또다시 안식일에는 그들이 두려워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이 사역의 끝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 모든 인류에게까지 증거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이기에 이 모든 것을 마치기까지 그들로 하여금 잠잠케 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바리새인들, 그런 많은 지도자들과 다투지 않으시고 그런 큰 소동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날 있을 그 심판에 대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리게 하시려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셨고 들레지도 아니하셨다. 어느 거리에서도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끄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 어떤 평안, 그 어떤 샬롬, 그 어떤 안식도 없는 그런 죄인들과 병든 자, 그런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이 부지중에 지은 그 죄, 그 모든 것들을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존귀하신 이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목숨처럼 소중한 것, 가령 우리들의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식들, 내 형제들, 정말 내 목숨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나의 꿈, 내가 일구어 놓은 그 아름다운 결실들, 내가 사랑하던 그 모든 것들도 내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간직하고 마음껏 누리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고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던 것,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약속된 그 축복과 더불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행복조차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참된 안식과 그 샬롬,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 그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주일 성수,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그 어떤 거룩한 예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0월 22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령 주일 성수, 11조 생활, 몸된 교회에서의 헌신과 아름다운 봉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든 헌신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닌 나의 만족, 나의 자랑,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행위로 굳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래 목적대로의 규례를 파괴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열정, 그런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